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동호 목사님의 11조 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규장에서 펴낸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11조 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정립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먼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반듯한 성경적인 11조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1조를 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하신다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조의 성경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사회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은 11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금할 필요가 없다,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족하시는 분이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성전세를 바치라고 그러고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11조를 요구하시는가, 11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가,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갖고 오라고 하시는가, 김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선물에 집착하여서 그 선물에 꽂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다라고 김 목사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이 전체 우리의 모든 삶의 수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럴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김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11조를 드림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에게 사례를 줄 수 있고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11조를 할 때, 11조를 드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가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헌금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실까요?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헌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님은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은사라는 것이죠. 재물을 얻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물질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로 하는 것이 물질의 은사를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 그것은 물질의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은사를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확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건전한 11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건전한 11조, 온전한 11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약의 법칙이다,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김 목사님은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11조는 구약의 법칙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물질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의 법칙이 아니라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은 자신의 11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 목사님이 11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김 목사님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모든 수입은 11조를 떼고 난 뒤에 쓴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을 쓰고 나중에 11조를 떼는 것이 아니라 먼저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떼놓는 것입니다. 어떤 수입이 있더라도
먼저 떼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밥은 굶어도 11조는 한다. 11조를 하면 밥을 굶을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11조를 할 때 밥을 굶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밥을 굶는다 할지라도 11조는 반드시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심지어 사과 상자를 받아도 10분의 1을 떼어놓고 구두 티켓을 받아도 10분의 1을 떼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온전한 11조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그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체험한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 한 송이를 사기를 싫어하는 그 남자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 한 송이도 사지 않는 그 남자의 사랑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사랑한다면 그 여자에게 자신의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결혼하여서 돈을 열심히 벌어와서 이 돈은 함께 쓰는 것이야,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이 돈은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 씁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는 나누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런 예를 듭니다.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밥을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맞습니까? 친구를 사귄다면 친구에게 시간도 내고 밥도 사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재정적인 성숙이 신용과 인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재정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을 인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김 목사님의 11조 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 제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11조를 가지고 구제나 선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 11조를 교회에다가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져다가 구제하거나 선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거나 혹은 개척교회나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생색을 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기 싫으면 가난한 자를 돕거나 개척교회에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개척교회 혹은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돈으로 내가 생색을 내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 선교를 하고 싶고 구제를 하고 싶으면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보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그 수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교회에다가 하기 싫으면 가난한 자나 선교지에 보내도 괜찮다고 이렇게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옳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떼어놓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선교를 하거나 다른 구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김동원 목사님의 11조 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동원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저보다 더 철저하다, 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생각하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